감상을 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고 부족한 간증을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시간 뒤처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오로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한 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22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들 잘 듣네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 어머니 못 아직 좀 찾아주셔요. 여기서. 아, 떴어요. 네.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매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저는 경북 고령군 대진면의 작은 마을에서 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간증 지금 3번째인데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어릴 때 7살 될 때에 동네에 여자 처녀 전도사님이 개척하러 오셨습니다. 동네에서 처음에는 동네 사랑방을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랑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언니가 교회 가보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가서 방에서 예수님 이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처음 접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정말 이렇게 그게 남아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네, 너 사랑한다 이 말을 저는 한 번도 그때 못 들었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 농사일 짓고 그냥 2남 3녀니까 애들 막 따뜻하게 이렇게 지금같이 막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린이를 지금 너무 사랑하신대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남자분보다 또 여자분이니까 더 친근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간식을 주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간식 먹고 그러면서
저희들 이제 거기서 어린 시절 보내면서 저는 말씀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고 학생회 때 학생회 이제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에 전도사님께서 여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회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전도를 해라.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학생들 전도하셔요. 그러니까 회장인데 제가 전도해야지. 저는 그때까지 이제 말씀이 좋았으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면서 전도사님이 그 설교 말씀에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학교 가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에 제가 그래도 학생회 회장인데 그래 이제 친구들을 우리 동네가 틀리거든요. 그래 자전거를 막 타고 갔습니다. 우리 동네는 남자 둘 여자 둘 4명밖에 없는데 우리 동네 친구들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학교 가서 야 교회 가자 이래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네 친구들을 막 전달하고 자전거를 타고 토요일 저녁에 학생회 예배였는데 거기 막 갔습니다. 가서 친구마다 막 이렇게 문 앞에서 누구야 부르면서 막 이렇게 교회 가자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가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 막 우리 교회가 그전 학생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애들이 이렇게 크게 정착은 못하고 몇 번 나오다가 나중에는 좀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전도사님이 이 어린이들하고 눈높이를 많이 안 낮추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오면 전도사님이 학생하고 같이 뭐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진짜 유치부 교사 잘하면 유치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 친구들이 계속 신앙생활 했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생기고 우리 선배 언니들도 학생회는 교회 잘 나오다가 외지에 나오고 청년 되니까 그렇게 신앙 좋던 선배들도 많이 중간에서 이렇게 주저앉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부모님들 다 전도하고 본인은 정작 안 나가고 있는 선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들 교회 선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학생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지금도 이제 제 주위에 이제 결혼해서 보면 그 친구들이 학생 때 친구들이 다 옆에 주위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계속 만나고 계속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전도를 하는데 한 학생을 이제 우리 맨 후배였어요. 여자애였는데 제보다 한 23년 후배였는데 집에 데리러 가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반대하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언니 내가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지금 나가는 거는 힘들 것 같다. 그런데 뒤에는 언젠가는 교회 갈게. 언니 찾아와서 그러면 이제 그만 좀 찾아온다 이래요. 계속 이제 학생 회장이 하는 게 한 명 빠지면 막 데리러 가고 그때는 막 이제 막 친구 이렇게 교회에 무조건 막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근데 그 애가 그래 그러나 하면서 그래 이제 지금 보면은 결혼해서 믿는 또 남편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는 게 그대로 하나님 중간에는 반대해서 안 나오더라도 계속 신앙생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순간에는 지금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그 후배 여자아이가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진정해가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생 때는 그렇게 이렇게 직임을 맡는 거 있죠.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렇게 맡는 게 직분, 이렇게 어른들도 직분 맡으면 그게 더 짐이 돼갖고 더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회장이라고 딱 하니까 손에서 그죠 회장이라 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많이 동네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막 어릴 때부터 전도사님이 막 시켰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여자 전도사님 처음 처녀 전도사님 개척하셨지만 이렇게 막 시키는 거죠. 시키면 그 아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 크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도 제가 전사님 말씀 듣고 그냥 그러는데 촌에 교사들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개척이니까 어른들은 없고 애들만 있거든요. 학생들. 그러니까 또 후배 아들을 가르치래요. 제 바로 몇 살 밑에 애들. 저는 선생님이죠. 그래 회계도 맡아라. 그러면서 이제 회계 이렇게 맡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교회 일하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이렇게 일을 막 시켜주는 것도 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본교회 달성공단에 그도 20년 가까이 된 개척교회인데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오면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으면은 이렇게 정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면은 막 일을 시키라 그래요. 목사님 시켜도. 근데 그 사람에 맞는 일을 시키면은 이 사람은 교회에 오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일을 빨리 탁 캐치해서 잘하는 걸 캐치해서 일을 탁탁 시켜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전도사님께서 하는 대로 계속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이렇게 장부 적는 것까지 그 전도사님이 상과를 나오셨어요. 상과를 나와갖고 이제 금융기관에 하시다가 늦게 신앙하셔갖고 전도사님 되셨는데 이 장부 적는 걸 가르쳐 주셔서 그게 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교회 오니까 그대로 하니까 저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촌이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참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건물에서 놀아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정말 교회라 하는 이런 거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큰 교회 간다고 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정말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는 대형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정말 개척교회들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개척교회에 가야지 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큰 교회 요즘 붕빙하려면 영적으로 나올 죽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 하나 부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개척교회인데 어릴 때도 개척교회 컸고 또 저쪽에 지금도 개척교회 있지만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부엌이 다 일하시는 거 보면은 참 바쁘죠. 주일 되면 바쁘더라도 하나님한테 일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참 그래도 은혜스럽다.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상과를 나와서 상과는 제가 가기 싫었는데요. 이제 아들들 대학 보내고 딸은 이제 희생으로 이제 상과를 가라, 취직을 해라. 그래서 이제 상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과 과목에 막 관심도 없고, 저는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대학을 가서 저는 막 꿈도 막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가정형편상 상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상과의 북이나 주산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맞았어요. 전혀 안 맞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감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 감사하라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과를 갖는 게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거기서 참 이렇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돈 거래를 안 하면 좋지만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차용증이라든지 또 서류라든지 이렇게 항상 무슨 거래를 하면은 근거 서류가 남겨야 된다. 상과에서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상식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거기서도 참 교회 수업 시간에도 노래 부르를 하면 저는 막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양 부르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전도를 많이 안 했는 것 같아요. 안 해서 하나님한테 죄송한데요. 전도도 계속 꾸준히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직장을 개인 사무실에 격리를 보게 되었어요. 격리인데도 하나님 11조 생활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11조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헛돈은 잘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걸 저는 막 체험하며 살았거든요. 항상 저는 이렇게 촌에서 없는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정말 돈이 한없이 막 덕덕 쓰고 싶다. 엄마가 사달라고 하는 거 안 사주고 오빠 같은 잘해주고 해달라고 하는 거 안 해주시니까 참 거기에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엄마를 이해하고 그렇게 했는데 항상 그게 마음에 참 불만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인데 안 해주는 게 형편이 안 돼서 저에게 이렇게 안 해주셨는 게 오히려 제인데 덕이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다 감사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지금 우리 그 말씀해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고 정말 우리가 나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항상 감사하라 그 말이. 그래서 11조 생활하니까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격리할 때도 스카우트 돼갖고 사장님이 차도 사줘봐요. 그래 차로 사주는데 근데 차 사주는 것도 교만회가 감사를 안 했어요.
격리 차 사주는 사정 별로 없잖아요. 우리 근데 그때 월급이 한 30만원, 40만원 요래 됐거든요. 그래 차를 사주고 그랬는데도 근데 이랬잖아요. 제 차가 아니다. 제 명의가 아니었거든. 제 명의는 돼도 사장님 사줘서 보험은 제가 들었나? 명의는 사장님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니를 끌고 다니라. 명의가 제 앞으로 안 되니까 이 내게 아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명의 그런 거 소용없는데 그죠? 항상 제 내 맡겨놓으면 제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래갖고 제가 감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감사했으면 되는데 그래 감사를 못했을 때는 하나님 다 뺏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사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젊은 아이 차 끌고 다니니까 그때 22살이니까 1살이니까 차 끌고 다니니까 막 겉대가 이만할 때 갖고 사장님 교회 너 있어 쩐다 하고 막 하긴 했죠. 하는데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거는 조금이고 교회 다니니까 이제 뭐 그냥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이랬으면은 정말 격리 생활 하면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했을 건데 그런데 정말 일 이런 걸 떠나서 정도라고 생각했으면 격리는 내게 안 맞아. 나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영업하는 쪽이 내게 맞아. 막 나는 이 가치가 있으니까 막 줄이가 틀리고 이 내적성이 안 맞다. 너 그 생각이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격리일이 사장 데리고 제일 좋은 사장 영업을 다니고 저는 사무실 앉아있는데 제가 사장인 거예요. 실은 제가 돈 관리도 하니까 통장도 내내 다 맡기고 2천만 원 농협도 은행도 가서 은행 가면 뒤에 이제 주임들이 은행 같은 데 가면은 돈 많은 사장 격리를 좋아해요. 돈 많아서 결제 잘하는 뭐 은행에 예금 많이 들어오는 그런 회사 격리를 막 사장님 같이 여기 들어오세요 미스죠 이거 하면서 앞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은행 안에 창고 말고요 다 안에 들어가서 막 녹차 피하죠. 저는 커피 한 번 시거든요. 이거 하면 녹차 타고 밑에 부장이나 우리 주임들이 커피 드세요 뭐 드세요 하면 녹차 막 줘요. 그럼 제가 막 사장님 된 느낌이고 막 이럴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를 안 했어요. 제가 대리적으로 하나님이 다 그런 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감사를 안 하니까 그게 막 짜증이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 그래 그 사장님 위해서도 그 사장님 가정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계속 근무를 하면서도. 그래 이제 직장에 매여 있을 때는 크게 전도를 별로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결혼은 너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언니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래 전혀 교회를 잘 안 가고 어릴 때 가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인물이 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찾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교회를 다니면 만난다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예수 안 믿다가 그래도 그래서 제가 좋은 같지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이렇게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결혼 전에 이제 남자들 마음하고 결혼하고 좀 잡아놓은 고기는 먹기를 안 준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다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됐는데 처음에는 많이 불만이 됐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그 말에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막 왈가닥이고 옷으로 뭐 강한 것 같아도 사실 연약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헤어지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외모도 안 맞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그 말에 마음이 너무 이렇게 해갖고 어머 저 남자 내가 그만 만나자 하면은 혹시 자살이나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그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몇 번마다 오늘은 만나서 헤어지자고 얘기해야지. 오늘은 만나서 계속 만났는데 제보고 뭐 없는 눈으로 얼굴에 침묵 뱉는다고 자꾸 입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헤어지자고 말해야지. 그러고 가고 별로 이야기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유머가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웃는 거예요. 미소만 짓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웃고 그만 만나자 해야 되는데 그만 만나야 돼. 집에 와서 또 후회를 하고 후회를 막 그랬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러면 교회 그런데도 수요일도 예배 나오고요. 참석하고요. 주일도 저녁 낮에 아니까 저녁 예배 나오고요. 그래 한 날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한테 오는데
그때 처음부터 교육을 잘 시켰대. 이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교회를 일단 다녀야 되니까 이 사람 뭐 결혼을 놔두더라도 바로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주일날요 양복 입고 교회 있어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둘이 존댓말을 썼었어요. 지금은 존댓말 쓰지만 양복 입고 오세요. 그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는 양복 입고 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옷도 저는 어릴 때 그 전도사님이 항상 이거 옷도 사면은 교회 올 때 이렇게 막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와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하나님한테 올 때는. 그래서 이제 시켜서 그러니까 한날 양복을 이렇게 툭 입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이 제 말에 순종한다 하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 파악은 안 됐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래 됐는데 그래갖고 결정을 했어요. 제 혼자. 그래도 뭐 남편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인물 뭐 그렇게 별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인물 별로 필요 없다고요. 같이 사는 데는 가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하니까 뭐 한 사람 전도하는 셈 치자 그런 결정을 이제 제가 탁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생각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잠깐 바꾸니까 이 사람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뭐 마음이 없다가도 갑자기 23살 때 겨울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결혼 후회 안 합니다. 이 사람 전도하는데 저는 제 혼자 있잖아요. 제 혼자 결정 나고요. 응답 받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결혼에 대한 교육을 제가 못 받았어요. 자세하게 그냥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좀 반대를 했었어요. 처음에 조신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도 받고 다 했어. 그런데 결혼할 당시에는 세례 받고 다 했으니까 그때는 불신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세례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랬는데 본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은 반대는 안 하셨는데 별로 우리 천혜 전도사님 두 분인데 한 분은 사모사명이고 한 분은 말씀 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 전하지 않는 그분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막 반대하시는데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 생활 하면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건 내 결정이다. 하나님 결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내하고 사는 게 안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낳아주는 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겠다. 이 사람을 진짜 내하고 안 맞으니까 신앙도 안 맞고 서로 저도 저 사람 보면 신앙하고 안 맞고 서로 안 맞다. 그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애는 4명 낳았거든. 그래갖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 결정이에요. 그래갖고 결혼하게 되는 것도 주일날 하게 됐었어요. 나를 봤는데 우리 친정 엄마는 무조건 사돈이 알아서 하라고. 우리 친정 엄마는 사돈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사돈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갖고 사돈 우리 시댁에서 나를 받고 있는데 또 주일날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주일날 하루만 용서해 주십시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일날 못 한다고 이 결혼 뻐끄러집니다. 일단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루만 봐주시오 이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주일날 안 범하겠다고 하나님 주일 하게 되고 그래 주일 결혼도 하게 되고 주일도 범하고 이 결혼은 안 맞다 그 생각이 그래 저는 이제 그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믿고 이런 걸 떠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목사님하고 상의하는데 목사님 그래 제가 전도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결혼했는데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해주니까 목사님이 살아야 되죠. 그 말이 저희한테는 정답으로 그냥 바로 왔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딱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여쭤보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게 저는 고민이 돼도 목사님 그 한마디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딱 본데 정말 이 결혼은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문고점에 그때 무슨 성도 믿는 자나 불신자나 신자나 피해갈 수 없는 길 이혼 이렇게 하면서 그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독서점 가서 그 책은 사면은 성경에는 사람이 부부를 못 나눈다 살아야 된다 그런 거 나와 있다. 그러면 이혼이 아니네.
이 구약시대 때는 없는 음행한 은거 때는 이혼정서를 제가 보내지만 신약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부부를 못 나눈다.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되네. 예? 살아야 되는 그게 맞는데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 이제 약간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정말 제가 이 전도라고 하는 그걸 잃어버렸을 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더 혼란이 왔는 것 같아요. 정말 남편이 가정 구원하면 남편을 구원하면 이 시댁이 다 구원되는데 시댁이 다 구원되는데 이 남편 구원 못하고 제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든 간에 이제는 이혼하자고 쫄라도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전도를 생각하고 결혼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댁에 확실히 다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추석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추석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온 식구들 모였을 때 전도해라. 목사님 광고를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이 목사님 강단에서 전에도 제가 간증할 때 목사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잖아. 우리 지지상이 다 있습니다. 어디 가나 어딘 자리에 가나 부흥회를 가나 다 지지상이 제인데 맞는 지지상이 다 있는데 그걸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됐을 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게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해라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시댁에 전부 이제 식구들 다 모였을 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단단히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이번 추석 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신랑은 전도를 하죠.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면서 집에서 막 왕같이 막 모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 했는데도 우리 박종호 목사님 남편을 감동시켜라지 안 믿는 남편. 감동시키면은 이제 마음이 변화돼서 온다고. 그래 감동도 막 시켜보고 감동을 하도 많이 시키니 감동이 감동인지도 몰라요. 너무 감동을 시키니까 감동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은 이제 하나님 때 되면 나오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댁을 이제 전도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번 시댁에 막 전도를 통해 우리 시어머니가 전에 불교 부회장님이라고 했죠. 절에 완전 수준이 무당 수준이더라고요. 반대하는 수준이 영적인 그런 상태가 이때껏 평생을 빌었으니까. 그래서 절에도 돈도 많이 갖다 바쳤대요. 기와에서 절에 건물하는데도 건축인건 되기죠. 우리 교회 말하면 그 정도로 많이 했을 정도니까 시어머니가 막 소리 지르고 거기가 큰 집이었거든. 우리 집이 아니었거든. 우리 시댁이 아니었거든. 우리 시아버지의 형님 집이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막 소리 지르고 아우면 악담을 다 하시는 거예요. 시집 왔으면 시댁을 따라야 되지. 그래 시집 왔으니까 우리 가문이 잘 돼야 됩니다. 재산은 이 귀신이 받아가는 거지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시집 왔으니까 잠깐만요. 이래가 산소 간대요. 그래갖고 잠깐만요 하면서 기다려보시라고. 그래 이제 제가 예수님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전에 막 기도를 하고 갔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문이 이제 잘 되라 그러면은 제사를 안 지내야 됩니다. 안 지내야 되고 이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막 시어머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 다 아주머님이 시어머니 데리고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전부 산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 집에 큰 어머니하고 야야 네가 댕기랑 가나. 전에는 네가 이제 우리 시댁에 예수 안 믿으면 된다 이렇게 전도하니까 이제는 하고 니만 댕기랑 하나 이러면서 그 전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갖고 그 어머니 큰 집에 여도 제사 안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되고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 왔으니까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도 하고 큰 어머니 이제 더 말씀할 건데 오늘 좀 놀다 갈랍니다. 시어머니 내려갔죠. 신랑하고 다 막 난리 났으니까 소리 지르고 다 산소 가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산소 갈 건데 그럼 가시다. 절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산소는 가는데 저도 조상님이 훌륭하고 우리나라 조상님이 정말 훌륭하고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있습니까?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조상님의 사랑이 그 언덕을 우리 조상님 훌륭하다 하는 거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데 제사는 이거 지내면은 안 좋다고 귀신이 받아가는 거 산소 가서도 절만 안 하면 됩니다. 커머니 가시다 이래 되는 거. 그래 저는 4명 태우고 제 혼자 운전해가 가고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다 써갖고 절을 한번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이제 저는 이제 확실히 이길 그게 영적으로 그 전도대학에서 영적으로 회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대학에 와서 이렇게 참 우리 전도대학이 정말 귀한 거를 저는 깨닫게 되었었어요. 영적으로 더 담대함을 하나님 주시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자에게 항상 영권을 주신다. 이남조 집사님께서 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나가면서 그래 정말 그렇더라고요. 전도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밑에 이제 산소에 절을 하러 줄을 쭉 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대고 좀 늦게 갔으니까 그러니까 또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무덤에 딱 서가 섰죠. 딱 다리 딱 벌려가 좀 멋있게. 근데 갈 때 막 정장 쫙 입고 갔거든요. 정장 입고 액세서리 할 거 딱 하고 액세서리도 저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구질구질하게 하는 것보다 어디 가도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 현 목사님 테이프 여러분 안 사신 분 있으면 다 사서 2만 원 합니다.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맨날 들으면 거기에 교육이 다 됩니다. 저도 이제 차에도 그렇고 그 들어보니까 전도할 때 이 외모도 깔끔하게 하고요. 화장도 하고 여자들은 남자도 막 깔끔하게 해서 전도해야 되지. 여아 증인들 전도하는 게 진주 목걸이 이따만 굵은 거 해가요. 그렇게 막 다닙니다. 치마 막 이래 입고요. 어슴 멋있게 다녀요. 우리 전도할 때 외모도 깔끔하게 다닐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현목사님 테이프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써갖고요. 하나님 우리 송씨 가문을 축복하시고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근데 머리를 막 우리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애를 미나 이거예요. 근데 제가 시어머니가 하는 거랑 이제 마귀가 막 타락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안 나가려고 시어머니 이제 잡고 있는 영이 이제 막 성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전도대학 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니까 이 마귀가 막 성이 나가야 돼. 지방 귀신이 이제 밥 못 얻어먹게 새끼서니까 산소까지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머리를 집어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갖고 그래 이제 목사님한테 순종했는 게 그래 머리 집어 당기고 막 내가 이걸 왜 죽이면 되겠네. 그래서 막 악을 막 써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어떠려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 상금이 많다 했잖아요. 아 우리 시어머니 내 상금 많이 사주세요. 우리 시어머니 축복해 주십시오. 막 속으로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믿지가 않더라고요. 그 미워하면은 그 탈무드 이런 얘기가 있다죠. 아브라함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탁 막 불러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안 계셔요? 시대가 맥히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그러니 예수 믿으라고 막 성을 냈대. 그러고 그 사람 갚버렸대. 막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영혼을 살아서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소리 지르면서 막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그런 얘기했대.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면은 왜 전도가 되겠노?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홍당무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제자로서 품위 있고 우아하게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서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았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그 찬양이 있거든. 어린이 찬양 속에 제가 주일학교 총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 그 짧은 찬양 속에 정말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우리 전도대학에 다니시는 분은 교사로 여러 가지로 많이 교회 일하시는 줄 아는데 어린이 찬양도 이렇게 불러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롭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만 부르는 게 한 번씩 어린이 찬양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린이들 막 헐그로 지역 생기를 불어넣어 이 말씀 속에 있는 걸 찬양으로 다 만들기 때문에 우리 찬양도 다 기도를 하잖아요. 가스펠이나 찬양이나 다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찬양이 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댁에 5분의 추석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전도할 때 어떨 때는 남편도 구원 못 시키면 무슨 전도하나? 이런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이렇게 집사님들이 그런 은총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 딴 사람이 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극하더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남편
성경에 구원을 안 시키면 전도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내가? 성경에.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했는데, 그러면 남편 구원 시킬 때까지 전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을까요? 내가 이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다음에 쟤보다 더 잘 믿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걸 있잖아, 딱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남편 혹시 안 믿는 분도 계실 줄 알지만 정말 항상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 제보고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대학을 못 나가서 항상 배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친정아버지도 농사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노는 한문을 적으셨다 했잖아요. 한문을 뭐 공자 한문 읽은 그런 그 노래 비슷하게 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문을 공부하시고 또 사전 옥편도 찾아보시고 우리 아버지는 막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 평생 교육이다.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도 애 키우면서도 내가 항상 배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항상 배워야 되겠다. 막 그 생각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뭐 최고 경영자 문학교. 그래 국비로 그거는 돈을 줘요. 한 달에 25만 원씩. 돈 받으면서 공부했어요.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길을 다 열어주시고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돈을 한 달에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여기 왔는데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면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옆에 딱 앉는 아가씨가 집이 어디더라? 하여튼 영준가 이쪽에 선산 이쪽인 것 같아. 그래 이제 그 아가씨가 글로 이제 직업 배워서 직장 취업하려고 왔더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 왔는데 그래 이제 그 애들한테 너무 전도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그러면서 손윤정이 이러면 윤정아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면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다 하면서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고 가니까 그래 내 새벽 기도도 간대. 그래 새벽 기도 가면서 또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놨고 그 8시 반까지 가야 돼요. 우리 공간에 있지만서도 그러면 좀 바빠요. 애 어린이집에 데려주고 막 전쟁이 아침에 그러면서 그래도 그 가서 정말 전도 한 명이라도 해야지. 근데 거기 갔는데 또 예수 믿는 남자애들이 좀 밑에 있었어요. 10몇 명이었는데 배운. 그래서 걔를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했는데 특성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첫 판부터 있잖아요. 첫 판부터 정말 있잖아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갔을 때도 명절 그 교회 가고 언니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다 좋대요. 자기가 처음 믿었는데 너무 좋다 하면서 그래 이제 걔를 이제 전도하고 근데 간증하라고 전도대에서 간증하라 전도가 저 간증글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 가고 나서부터 기도하니까 한 명 한 명 전도한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간증글이 없다 하지 말고 자꾸 생각하고 이래 하면 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서 다 생각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어제 생각 안 했는데 그러고 또 전도한 케이스는 제가 저 진정교회에 결혼했어도 계속 공단에 살면서도 그 진정교회 그 전도사님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다니라. 그 네가 다는 데는 그래 저는 이제 결혼해갖고도 진정교회 계속 다녔었어요. 그 전도사님 어릴 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그래갖고 가서 이제 전도를 애 있으니까 좀 못하잖아요. 애 너 보여줘요. 그래갖고 한날은 서로 그 권사님 아들인데 집에 너 이렇게 직장도 없이 외국에서 막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갖고 집에 이렇게 계속 있고 교회만 오면 그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속 터진 돈은 저만 있고 공부를 해갖고 집에 있다고 교회도 나오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교회 오면 막 집안일 하니까 그래갖고 한날 막 그 집에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점심을 먹고 11시에 마치고 그 집을 막 차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또 큰 대형 그 대지 실런차 있죠. 그 차가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길을 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 전화로 왔는데 그래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쪽에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반원교회 다니니까 일로 오세요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었는데 그래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전도하면 돈이 날라온다 하잖아요. 희 목사님.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전에 제가 농장 샀는데 지금 계약이 한 5년째 계약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전도하니까 이렇게 새 얻을 사람도 하나님 지질로 붙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새 낳는다 그래 광고도 많이 안 했고 그냥 새 낳아야 되겠다 이 생각인데 이 사람은 지나가면서 우리 농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자기 번호도 적어놨고 우리 그 문에 걸어놨고요. 농장에 컨테이너에 걸어놨고
자기를 꼭 만나재요. 자기가 꼭 그 동사가 필요하대. 막 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50 넘은 어르신이, 저는 30대 좀 딸 같은 사람한테 농장을 달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막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저는 기분도 좋았고, 저 사람 정말 필요하구나. 필요할 때는 나이를 막론하고 좀 그런 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이 좀 이렇게 돈은 엄청 많은데 좀 돈 많은 사람이 더 독하다는 말 있죠. 금전 억수로 막 그래도 싸게 놔주고 이러는데, 근데 그 전도하니까 그런 사람도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해보니까 권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아직 안 가신대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잘 다닌다 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자기 집 다 믿어요 하는데 그거 100% 믿을 거 안 돼요. 확인해 받아야 돼요. 그 아내 믿는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교회 안 다닌대요. 불교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또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해보다 보면 그 사람 100% 다 믿을 건 못 되고, 정말 영원히 사랑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가족들 다 전도하게 되고, 또 저는 어린이들 맡고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 전도 또 토요일 되면 학교 앞에 막 나가거든요. 나가면은 이제 어린이들 전도하고, 또 교회 나가다가 안 나오는 영혼들 있어요. 어린이들도 전도해보면은 그 어린이들 안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가족 전도 하나님 하래요. 가족이 전부 다 전도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오는 어린이 있으면 이렇게 집에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도 막 전도하거든요. 전도하면 엄마 아버지 막 계속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알아도 보내줘요. 예,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 계속 이 전도는 관심과 사랑과 또 이렇게 막 그 영혼을 항상 막, 요새는 이렇게 전화도 있지만 휴대폰으로 메시지에 성경 구절 넣는 거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고, 막 학교 전도도 가고 사당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주일날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힘이 빠지고 뭐 그런 데도 있는데, 정말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도 좀 계속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전도 나가니까 등록이 있고 안 나가니까 없더라고요. 등록이, 새로 등록이 애들이. 그래갖고 전도사님 전도 나가야 됩니다. 전도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같이 이제 애들 이제 같이 나가고 전도 이제 계속 이제 잡혀 있습니다. 원주도. 그래서 계속 전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박정란 씨라고 지금 하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신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제가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어서 과열 상한 것 때문에 하다가 저는 뭐 오래 하는 게 없어요. 좀 하다가 짜증나면 뭐 다 안 하거든요. 오래 하는 게 없어요. 제가 교회만 오래 다녀요. 지금 계속. 그래갖고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이분은 한 번씩 가끔씩 하나님 이렇게 통화하는데 5번에만 정말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되는데 항상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집이 많고, 그래 이제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버렸는데 이유를 보니까 아내가 바지 끌고 못 살게 하니까 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 잘못은 잘못했는 걸 인정하는데 집 나간 걸 이제 막 이제 왜 집을 나갔냐 이거예요. 해결해도 집에서 해야 되지 뭐 집을 나갔고 내 때려잡을 거다 하면서 이제는 다 이제 가정을 포기할 거다 막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전화 막 계속 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걸 제인데 전화가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래 이제 가정은 항상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우의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끝까지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되고, 남편이 나갔으면 어느 정도 상처를 입고 나갔으니까 이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돈을 왜 이렇게 집이 넘어가게 된 상태가 되었거든요. 근데 돈이 퇴직금 받아갖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서도 집 경매 들어갈 그게 됐는데 이제 돈을 안 갚았어. 그것도 괘씸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항상 남편이 마음도 추스려주고, 그리고 그분이 피아노 선생님과 지금도 선생님을 해요. 선생님이 이 남자하고 평생 살겠다. 이 남자밖에 없다. 이혼을 안 한다. 이 생각이 들 때에, 확신이 있을 때에 돈 다 해결된다고. 돈들 해결되니까 지금 해줘봤자 해결만 되고 그러니까 아직 기다리라. 그런데 2달 만인가 3달 만인가 남편 연락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다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가갖고 이제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와서 다 해결됐다. 남편이 다 갚아줬다. 그러면서 명희야, 내가 다음에 보답할게. 이제 가정을 자기가 이제 이혼하고 이렇게 친정이고 친구들도 다 안 된다. 남편하고 같이 못 산다. 너희는 부부 안 된다 했는데 제 혼자만 이제 막 살아야 된다고 이래 했는가 봐요.
그래 요번에 또 추석에 남편이 선물해줬다고 막 자랑하고요. 처음에는 못 살겠다 하더니만 자랑하고 교회 나오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그래 얼마 전에 또 막 또 전화가 왔었어요. 와서 또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부적도 시어머니가 붙여갖고 젊은 사람 저건 좋아하나? 하면서 의자가 와서 제가 뛸게요. 이렇게 했거든. 그럼 놔두라 아직까지 놔두라 이렇게 해도 그럼 너무 짓고 제 맘대로 할 수도 없고 놔두라 해서 놔두고 왔는데 그래 이제 계속 이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오래 걸리는 사람 많이 오래 걸려요. 교회 안 나오고. 근데 항상 제가 이제 11조라든지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여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나올 줄 믿습니다. 믿고 또 이 주위에 남편 친구들도 예수 믿는 사람 많고 바로 제일 친한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였고 또 이 박정란 씨 옆에 그러니까 배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기도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화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이 박정란 씨하고 요번에 계속 통하면서 정말 가정이 소중하다. 가정이 소중하고 정말 가정에 이혼이라는 게 생각 안 해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자는 더군다나 하나님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대하라 했으니까 남편은 생명 같지 않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건 기본이잖아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데 그래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신앙이나 또 가정예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가정예배에서 애들도 그렇고 이 예배에 이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집에도 가정예배 뭐 이렇게 드리자 하면 이렇게 애들하고 앉아서 드리고 남편은 드리자 하면 옛날에는 앉아서 드리지만 요새는 누구 예배 드리라 가서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애들끼리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하는데 그래 이제 애들도 훈련인 것 같고 또 우리가 항상 어디 모였으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전도대학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전도하고 씨 뿌리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을 교회에 딱 안 치는 거는 좀 우리 주일 학생들은 뭐 이렇게 잘 데려오기가 쉬운데 어른들은 그게 좀 힘들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동네에 이제 남자분들이라든지 여자분들이 면을 이제 많이 이제 익히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관계 정도 제가 잘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말을 잘 못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하고 칭찬하고 이런 말 전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말 걸어오면 제가 말하고 그랬는데 전도대학 와서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좀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도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걸 좀 하거든요. 그래서 가게에 어느 젊은 총각 사장인데 이분한테 이제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안 그래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 단골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가야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주일날에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하고 다음에 그러면 그 교회 가세요. 그 교회 목사님 단골이 그 교회 가세요 하고 가면 또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근데 또 가서 이야기했어요. 교회 가세요 하면서 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 뭐라고 그 교회 가세요. 예배드리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하면서 가니까 안 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자기 누나가 전도사님이래요. 주위에 배우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 있었대요. 그러고 이제 계속 가서 그러면 요새는 처음에 들어가서 문 닫고 교회에서 있으면 원하잖아요. 또 계속 이제 몇 번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물건 팔아주고 또 뭐 살 거 교회 애들 뭐 달란트 시장하고 물건 살 거 있으면 우리 저 집에 가서 팔아주자. 그러면서 가서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집사님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교회 오세요. 그래 요번에는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갔습니다. 가서 주일날에요. 문 닫고 교회 오세요. 예. 문 닫고 이제 교회 와야지 계속 365 문을 닫고 하루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교회 문 오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인데요. 그렇게 교회 오세요. 누나가 기도 많이 합니다. 누나가 전도사님이고 그런 분 하나님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입니다. 누나한테 잘하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제 교회 오시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리고 신발 가게 그 옆에 신발 가게 아저씨는 천주교단인데요. 천주교단인데 우리는 술 먹고 그 집에 제가 그 집에만 자꾸 가게 됐어요. 전에 전도하기 전에 가게 됐는데 그래 이제 전도대학 와서 축복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갖고 그래 이제 신발을 자꾸 그 집에만 딴 집에 갈 일도 그 집에 자꾸 가게 딴 집에 문 닫고 그 집에 열어놨어. 그 집에 자꾸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자꾸 내가 왜 이 집에 신발을 자꾸 팔아주나. 신발도 우리 애들 4명이고 이러니까 우리 애기 아빠도 신발 자주 가게 됐어. 그래갖고 이 집에 전도하러 가는 건가 보다 하나님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우리 천주교예요. 우리 제사 지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 하는데 별 만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주단이 그러세요. 그러면 뭐 예수님 다 아시겠네요.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다가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장님 명함 한 개 주시오 하면 이런 건용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이 영혼은 이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번에는 가서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예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계속 가서 관계 전도는 계속 이제 면을 익히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전도 중이고요. 열매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아직 그리고 전도대학에는 항상 전도에 결혼을 하고 좀 전도를 별로 못했어요. 못해서 전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고 정말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입밖에 안 나와갖고요. 좀 답답했었어요. 진짜 영혼은 막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대학 들어왔는데 전도대학 들어오고 보니까 좀 이렇게 입이 열리고 전도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전도대학에 들어온 근본적인 원인은 전도사님이 땅을 사락해갖고 사락하셔갖고 거기에 순종한다고 땅을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질에 어려움이 오게 됐어요. 그 어려움이 지금은 축복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더 기도하게 되고 물질은 어렵더라도 또 하나님 비천에 처하게 하셔서 어제 김만일선 간증하셨는데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없을 때도 없을 그 심정을 하나님 이해해 주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있는 사람 위로하고 전도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박정란 씨를 아까 전도하면서 남편이 집 나갔잖아요. 저도 경험했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하면서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 저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내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궁금했었어요. 하나님 왜 저도 12조 생활하고 주일요 정말 주일 예배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 드렸고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막 그런 일이 했는데 그 사람 전도하라고 또 다른 영혼들 있죠. 저는 이제 집 나가고 막 부부가 막 싸우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 많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그러는데 근데 다 그게 전도하라고 전도 영혼 구원을 초점 맞추니까 모든 게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는 내 상황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간증하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었고 제가 방언의 은사도 옛날에 어릴 때 받았더라고요. 받았는데 안 쓰고 그걸 은사인 줄 몰랐어요. 기도원에 가서 그 원장님이 받았다 임했다 이러는데 잘 몰랐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그래도 확실히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하고 유창하지는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역사하신다는 걸 하나님 체험해 주셨고 정말 또 제가 성령의 불을 간증하시는 불을 불 받아야 된다. 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막 손을 하는데 불이 떨어지더라. 불이.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부흥회도 많이 가봤고요. 정말 막 엄청 많이 가봤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듣는데 막 이렇게 뜨거워갖고 막 이렇게 뒤굴고 이런 보니까 제가 제 관점에 볼 때는 그게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정말 비둘기같이 이슬같이 저는 그런 걸 상호했거든요. 어떤 사람 막 성령이 임해도 조용하게 임하고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했다는데 저는 막 이렇게 하는 성령 안 받고 정말 그냥 조용하게 받고 싶습니다. 너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남편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들어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잤다 했잖아요. 철학 뭐 작정하고 그 교회에서 계속 애들 4명하고 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인지 이렇게 환상이 그런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렇게 누웠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 가슴 쪽이 완전 화롯불처럼 벌거섭니다. 너무 뜨거워갖고 손을 막 털치려고 해도 손이 잔잔히 이렇게 묶여있는 거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체험했어요. 그때 체험했어요. 그래서 전도대학 와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잠자는데 중간에 그래서 저는 막 뜨거워서 그 막 불이 벌거 제가 누워있지만 제가 위에서 보는 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이쪽에 막 화롯불처럼 막 진짜 빨간 홍시 그건 이거 아니고요. 빨간 화롯불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전도 못해서 막 그런 거 뭐 이런 거 한 개도 이제는 마음에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때 되면 다 해주시겠다. 그래서 어제도 통화해갖고 뭐 교회 나갑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교회 나갑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하는데 때 되면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믿게 해주실 줄 믿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에 전도대학에 들어보니까 제가 사는 소망이 있는데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유입돼서 이제는 전도대학이 좀 젊은 연령체로 해서 젊은 전도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늘 세종교회도 젊은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층들, 젊은들끼리 또 대화가 잘 되잖아요. 또 연세 드신 분들 연세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대학도 젊은 연령층이 이제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막 듭니다. 그래서 찬양자는 전도사님도 들어오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 있는 많은 인력들이 유입돼서 전도대학이 앞으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항상 저는 그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대학이 이제 체계를 쫙 잡아서 1004개를 이제 다 관리를 하려면은 전도대학이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거 막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 성령님이 하시지만 우리 사람들이 최대한 우리 머리는 좋은 안건이나 이런 걸 모아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하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을 축복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축복적인 말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런 것좀 정말 말이 중요하잖아요. 말은 옛날 말에도 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 이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예화를 좀 탈무드에 또 이야기가 이런 일이 있대요. 어떤 임금님이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어갖고 누웠는데 그 병에는 사자의 젖이 필요하대요. 사자의 젖이 필요한데, 그래, 사냥꾼이, 그러면 임금님 사자의 젖을 하면, 그러면 큰 상급이나 그런 게 있죠. 그래, 있는데, 이제, 사자의 젖을 이제, 사자를 잡았죠. 사자의 젖을 구해가 돌아오는데, 이 지체들이 뭐냐면, 손이 잡았다. 손은 말하기를, 내가 제일 중요하다. 손이 있어야 뭐, 이렇게 잡지. 내가 중요하다. 발은, 내 발이 중요하다. 발이 걸어가야 잡지. 막, 그러고 이제 손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혀가 하는 말이 내가 더 중요하다. 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손하고 발하고 머리 전부 다 혀 니는 뭐 했노? 가만히 있었잖아. 가만히 있었으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혀가 삐졌어요. 삐져갖고 그러면은 그래 한 봐라. 얼마나 이 혀가 중요한지 네가 한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 임금한테 떡 가니까 임금이 또 누워 있었어요. 신하들하고 또 이 사냥꾼이 떡 갔는데 임금님 개젖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자젖인데 개젖이라 이렇게 하니까 임금님이 아니 사자젖을 구해오라 했는데 무슨 개젖이냐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했죠.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그 위기를 변명을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먹었대. 그래서 정말 하는 말이 지체들이 정말 혀가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말로 우리는 정말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정말 이 중요한 일,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이 말에 정말 우리가 성경도 더 보고 성경 지식도 형성하고 기도도 항상 집에서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도할 때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정말 우리가 대박 터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김기동 집사님 우리가 그 간증을 들어봐도 자기는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한다 하지만 항상 부도 감사헌금을 준비한대요. 하나님이 부도를 해도 감사하대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구원해준 게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안 되고 이런 것도 왜 나는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감사하면 감사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입술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는 더 간증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더 부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주의 공정에서 하루가 낫다는 그런 고백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대학생들 축복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도 정말 이 열정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도대학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도대학생들 은혜를 다옵시고 전도하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권연금 물권 건강힘으로 지하 명철함으로 축복하시고 정말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우리 전도대학생들 가문들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